11월 17일 주일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화, 곧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단 아래서 부르짖던 순교자들의 간청과 모든 성도의 기도가 모여있는 금 제단이지요. 즉 음성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공의를 바라는 성도의 기도가 모인 곳에서 천사에게 말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자연을 통한 간접 재앙뿐 아니라 인간에게 내리는 직접 재앙도 성도들의 기도가 기반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13, 14절에 보면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유프라테스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언약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이 강을 넘어왔었습니다. 즉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속의 땅을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유프라테스가 언약 백성의 거주지 경계를 상징한다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보호하던 손길을 거두시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언약 배반자들은 교회의 회원이라도 보호받지 못하지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전쟁에 의한 참혹한 죽음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지정된 연, 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마병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붉은 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나는 흉갑을 두르고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풀려난 네 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존재입니다. 죽이지는 않고 괴롭히기만 했던 메뚜기 재앙보다 재앙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3분의 1이라는 제한적 죽음을 통해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돌아올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의 수가 2억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꼭 그렇다는 숫자라기보다는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중무장한 마병 부대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던 것이지요. 말 위에 탄 기수는 붉은 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을 둘렀고 말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고 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전쟁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과 연기와 유황 등 세 가지 재앙들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다는 관점에서 악령들과 언약 배반자들은 한 팀입니다. 그러니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나 니골라 당이나 이세벨의 추종자들은 사탄에게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언약 배반자들이 악령들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쟁의 참상은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지요.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악령의 속임수일 것입니다. 두 번째 화에 등장한 말들도 실제 말은 아니지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들의 힘이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고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으며 또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의 간교함을 상징하지요.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전쟁의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꼬리가 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는 악한 세력이 뒤로는 음흉하고 교활한 술책을 부리는 간사한 존재라는 뜻이지요.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는 쿠르드족이 살고 있으며 시리아와 이란과 이라크와 터키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소위 전쟁 위험이 큰 지역이라 실제 전쟁과 최첨단 전쟁 무기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배교한 언약 공동체와 불신자들을 향한 화를 예언했던 구약 표현을 빌려온 것입니다. 둘째 화도 가깝게는 예루살렘 함락으로 멀리는 신약의 언약 배반 공동체에게 치명타를 입힘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화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한 재앙을 당하고도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요. 도리어 각종 우상을 더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가볍게 여기고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언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라고요. 심판이 죄인의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은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노아 후손 중에 다시 악인이 번성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끝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도 바로와 그 백성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길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반응입니다. 바로의 백성 중에 회개한 소수도 겉모습만 바로의 백성이었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은 재앙을 내려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재앙이 두려울수록 오히려 더 우상을 의지하지요.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많아서 사울 왕처럼 자기가 추방했던 점순가를 다시 찾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과 회개의 기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성을 폭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더 완악해졌습니다. 재앙이 바로를 더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본성 속에 원래 있었던 지독한 완악함, 고집을 공개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는 최후 심판에서도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똑같은 재앙이 쏟아져도 하나님의 진노가 인침받은 성도에게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회초리로 작용을 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 회개하지 않는 교인에게는 죄 중에 멸망하게 하는 몽둥이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무시무시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공포와 절망을 느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희미해져 버린 경외심을 회복할 기회로 삼으면 되겠지요.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 이상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찔리지 않는다면 이 완악함, 이 고집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워주시고 부숴주시옵소서. 성령의 칼로 도려낼 수 있는 그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찔림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해내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다시 한번 거룩해지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이 살아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된 이 심령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가장 먼저 앞서서 달려나아가는 사모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저들의 예배와 예배 처소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